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수록 인생에 문제가 다가와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문 밖에 나와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잠깐 동안이라도 고통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거나 또는 낚시하거나 운동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합니다. 노래를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차를 몰고 나가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게임하고 또는 술을 찾고 마약을 하면서 고통을 잊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 안에서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복잡하고 삶의 힘든 문제들은 더더욱 심해져 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너무나도 큰 환난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무후무한 재난과 재해로 큰 고통과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홍수나 산불, 지진, 기근, 폭설, 폭염, 각종 전염병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변화의 위기까지도 겹쳐 있고 경제적인 환난,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파도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밀려올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노래 가운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세상을 바라보며 테스 형,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묻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삶의 환난과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무당을 찾지 말고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환난이 닥쳤을 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다 기록했는데, 여기에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의 신들이라는 표현도 의미가 되겠지만, 나아가서 천사들 앞에서 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열왕들 앞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생의 환난이 닥칠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다윗처럼 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더 많이,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닫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환난이 닥칠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곧 찬양의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림받고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 그는 처음에는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엉망으로 끝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성군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2절은 그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듯 다윗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그것을 간절히 원했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보호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형통하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삶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살려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에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다윗은 모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에게 밀려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했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살다가 무명의 인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후에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크게 쓰임받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윗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승리의 감격이 그 삶에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영혼, 육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온갖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의 삶이 놓였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어려운 그 환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옆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그 환경이 그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손을 붙잡아 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인생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형제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결국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환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환난의 날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냅니다. 희롱의 말과 저주의 말과 불평의 말, 공격적인 말, 파괴적인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유익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품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하지 못합니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듯, 키를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가 밖으로 밀려나가 떨어져 나가듯,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어려울수록, 환난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수록, 환경이 요동칠수록 알곡과 같이 흔들리고 또 요동할 때 오히려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삶의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교회를 떠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내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도,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또는 충신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기고 내몰릴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그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여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실 수도 없고 강하게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고 강하게 될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삶이 힘들고 아플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것, 그리고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실 것,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상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그 백성, 그에게 인자하심을 허락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며 그 택한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과 시련을 만나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플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인생의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배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고난이 닥치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떠나고 멀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감정에 이끌립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망에 이끌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결국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결국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져서 황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난 중에 다닐 때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들리는 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8편 2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일수록 환난 가운데 다닐 때 오히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예배하는 모습이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교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땅에 사는 연약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이 힘들 때, 환난 중에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만했고 우쭐댔는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뜨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전 지구적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전 세계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음란해 있습니다. 동성애가 많은 나라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성전환자들이 생겨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창조주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세대를 봅니다. 이렇게 온갖 악을 자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 모든 악을 다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재난이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한 인간에, 교만한 인간으로 인해 온갖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파괴됐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난과 재앙입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과 재해로 고난당하고 난리를 겪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홍수, 산불, 폭염, 폭설, 전염병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가난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을 굽어 살피셔 보십니다.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다닐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감사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더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을 떠나는지, 자리를 떠나는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지,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떠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삶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다닐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얻어터지기 전까지는, 인생의 환난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여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어터지고 환난을 만나 결국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신 직분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 찬송, 봉사, 섬김, 헌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환난 중에 다닐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로 그릇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이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교만의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찢으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버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환난으로 인해 또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감사와 찬송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의 날에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환난 날에 오히려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십시오. 환난 날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의 삶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향해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